민수기 8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넌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그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들은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은 복의 통로로 써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이 많으면 가정안에 집안이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그 사람 돈 좀 있으면은 나머지 사람은 다 돌봐주겠지 이래 생각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대소가가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누구 집을 채워야 됩니까? 마지 집을 채워야 된다고 했어요. 둘째는요? 손가락 봅니까? 안 좋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마지 집을 채우면 마지가 둘째를 챙기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 안에 이렇게 한 동네에 집성촌으로 살았기 때문에 동생들을 안 챙기면은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해요.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마지를 챙기면 마지가 동생들로 챙기고 혹시나 둘째나 셋째가 아파가지고 먼저 죽는다든지 그런 조카 애들만 고아처럼 남게 되면 그 애들 누구 집에 보냅니까? 큰 집에 보내가지고 큰아버지가 너가 아버지다. 그래 이제 식솔들 거느리고 그 다음 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한테 그만한 책임도 주고 그만한 권한도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핵가족화 되어서 달라져가지고 옛날에는 한 집안 다 통째로 대대로 농사 짓고 그래서 같은 업종에 있으니까 그냥 농사도 같이 짓고 나눠먹도 같이 나눠먹고 콩 한 쪽도 나눠먹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다 니나 내나 하는 시대잖아요. 네? 형제간에 직업이 다 달라요. 다르고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그게 집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돌아볼 여유도 없고 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하면 다 남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영 남이 되어봅니다. 근데 그것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영 남이 안 되게 그래 부모가 잘 거다 놓은 가정은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남매개수라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모여가지고 그래도 우리 살아있던 딴에는 조카 애들까지는 몰라도 우리 살아있을 딴에는 형제 우애를 지키자 하면은 그 자녀 교육을 참 잘한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희들끼리 우애 있어 그래라 우애 그래라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우애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부모가 교통정리를 잘해줘야 돼요. 뭘 잘해줘야 된다고요? 부모가 교통정리를 잘해줘야 돼요. 마지한테 몰빵해서 올린 다 줘버리면 형제간에 다툼 생겨요. 안 봐요.
누구를 편애하고 이러면은 안 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부모는 자녀들, 다른 형제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권위자를 세워줬는데 이 권위자를 세우는 것에서 발등 찍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경험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이런 대자보가 붙었다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을 욕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대자보가 붙었다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래 욕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데 촛불 들고 뛰쳐나와서 막 그랬는데 다음 정부,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니까 그때 정부나 지금 정부나 쌤쌤이다.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거. 뭐 구절절이 뭐 이래서 미안합니다. 이래서 미안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일하고 지금 정부의 일을 비교해가면서 그래 얘기를 하는데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는 형제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는 부모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는 가족 중에서 믿을 만한 자식이 하나 일어나면 그놈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바라고 또 마누라를 다루면은 그거는 좀 살아보니까 믿을 만한 것입니다. 저가 떡말떡에 절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아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바라고 또 아내는 남편이 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회를 목회해 보면 성도들이 목사에게 기대하는 게 참 많아요. 많은데 목사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바랍니까? 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별 뾰족한 수가 없듯이 목사도 사실은 별 뾰족한 수가 없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누구를 말하느냐?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또는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바라고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필요하죠. 왜 세상을 살아보면 돈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세상을 살아보면 권력도 중요하고 세상을 살아보면 많이 배운 사람이 사회적으로 출세도 하는 것이 현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보면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복의 통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복의 통로가 뭡니까? 영적인 복이에요. 무슨 복이요?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을 열어주고 닫고 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닫아주면요. 그 사람이 닫으면 마치 여러분 가정에 돈 되는 아가 돈줄 끊어버리면 돈이 마르는 것처럼 영적인 복의 통로가 있는데 영적인 복을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면 열리고 닫으면 뭐하고 닫히고. 근데 그 영적인 복도 결국 누구가 주시는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더 깊이 얘기하면 영적인 복을 닫아놓는 사람이 닫아놔버리면 닫아놓은 속에서 내가 그 복을 받겠다고 달려면 누구한테 매달리면 됩니까? 왜? 그 사람을 내서 그를 복의 통로로 삼은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시거든요. 부모와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 부모를 복의 통로로 세워놨습니다. 부모된 사람은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렇게 믿음의 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자녀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형제를 차별해서 뭐 형은 더 주고 자기는 안 주고 뭐 이래 버리면 이제 섭섭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 입장에서 섭섭한 게 있니다. 안종무 목사님. 섭섭한 게 있다고. 섭섭한 게 있는데 그런데
그 복은 원래 누가 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는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다일렉트로 줄 수 있다 없다. 다일렉트로 주시는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뛰어넘는 얘기는 그 다음 얘기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영적인 복의 통로로, 물질의 복의 통로로, 또는 권위의 복의 통로로 다양한 복의 통로를 이 땅 가운데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 둘 이렇게 세워지면요, 그 방면에서는 그 사람 집안은 정말 이렇게 그게 나무랄 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집안에 인물 하나 나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그다 먹이는 거예요. 옛날의 말로 하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제 어릴 때 기억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공대를 나와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굳이 이제 대한중석이라고 하는 금속과를 나왔으니까 금속공학과 나온 사람들이 취직하면 그렇게 가기 원하는 직장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중석, 또한 포항제철, 남선알미늄, 조일알미늄, 현대제철 이런 데입니다. 탄미 특수강 이런 데가 이제 저희 전공한 사람들이 가서 이제 취직하는 데예요. 아버지가 뜬금없이 그러는 겁니다. 네 취직이 안 돼서 신학교 가려고 그러나 이러더니 너 대한중석에 가봐라 이러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대한중석에 내 가면은 뭐 누가 덜렁 넣어줍니까? 하니까 전화해놨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인가 봤더니 집안 어른에 뭐 건달이 건져가지고 누구 친척에 누구 아들이 거 있대요. 그리고 제가 그 가면은 취직을 시켜준대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갈등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 길을 와서 지금 이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10년 전, 20년만 설만 거슬러 가도 집안 안에 누구 하나 있으면 그거 다 걸쳐가지고 그렇게 가족들이 그다 먹고 살고 그렇게 했고, 그래 그다 먹고 살아서 키워줘도 어느 날 또 자기 발등 찍기도 하고 하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들이 그래 이렇게 나왔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영적인 복의 통로는요, 영적인 복의 통로는 따라합시다. 범사에 복이 됩니다. 범사에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잡고 있는 복의 통로는 모든 것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물질이 열려라 하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영적 권위자가 믿질 않는가 보네. 영적 권위자가 물질이 열려라 하면 열려요. 거꾸로요. 영적 권위가 저 집안의 물질은 마르게 하세요 하면은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자가 하나 세워지는데 그 사람을 그냥 애따 안겨져 세워집니까? 과정이 지나갈까요?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다. 복이 될지라.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요. 누구 말입니까? 원목사 말입니까? 성경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시고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시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오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요.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물론 사모님 말씀대로 까닭이 없는 저주는 내 보기에 보자 누구 오남 선생님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가지고 10년만 늙어 뿌려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까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까닭 없는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까닭 없는 저주를 오남 선생님이 했는데 오주사님이 목사님이 농담을 이렇게 해놔요. 농담도 심하다. 이렇게 넘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품습니다. 원 목사가 사람이 개하는 줄 알았더만은 입이 걸레가 돼가지고 내보고 10년은 늙어뿌락하고 저기 인간이 대놨나 저기 아이고 저 목사가 사쿠인에 자꾸 묵상하면 스스로 까닭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뭘 만든다고요? 스스로 그 까닭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까닭 없는 저주는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적 권위자에게 준 이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묶고 푸는 열쇠거든요. 그래서 태의 문이 열려라 하면 열리고, 태의 문이 닫혀라 하면 닫히고, 물질이 풀려라 하면 풀리고, 닫혀라 하면 닫히고. 하나님 저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그걸 계속 기도하면 구원이 임하고. 이게 정말 영적인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범사에 풀고 닫고 하는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선지자를 뭐한 자는, 영접한 자는, 뭐한 자는 무슨 상을 받게 되고,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고.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김원조 권사님이 선지자의 은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온 성도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늘 기도하고, 무릎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근데 늘 기도로 살다 보니까 집에 때거리도 막 없고, 근데도 그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맹물에 소금물 말아가 막 먹고 그래 막 살아요. 근데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래 중보기도 하신다는 고맙기도 하고 해서 유옥식 권사님이 쌀을 한 대를 받아가지고 김원조 권사님한테 갖다 주면서, 권사님요, 네, 그래 기도만 하면 어쩌는겨, 밥도 무감히 해야 되지, 죽이라도 써서 하시면서 그래 드시소 하면서 쌀 갖다 주면은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이게 선지자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원조 권사님이 할 줄 아는 건 중보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쌀 한 불 받고서는 너무 감격해서 유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뭐하고, 평소에 2배를 할 것을 5배를 꽃배기를 해가지고 막 기도를 옹골차게 부어가지고 저 집에 복을 주는데 막 이 복도 주고 저 복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때리 부어가지고 흔들어 눈치 짤짤 흔들어가지고 꼭꼭 밟아가지고 주소 이래 기도하는 거. 이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선지자의 상인 겁니다. 네. 가짜 같습니까? 진짜 같습니까? 진짜라니까. 진짜라서 고상희 장로님 김원조 권사님 가정은 구룡포에서 서울에서 그 약국에 일하시다가 저희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냥 쫄딱 망해서 들어오시죠. 솔직히 그치요. 사각개장 넣고 그래 팔고 그래 애들을 들쳐오고서 가난하게 살림을 시작했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노예에서 수석위원으로 안희봉 목사님을 수석위원장으로 보냈어요. 노예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그분을 잘 모르는 분이지만은 노예에서 지내면서 그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목회하신 얘기도 들어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더만. 그분의 기도를 받아봤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말세의 종이구만 이러시더라고. 그 한마디에 그분을 하나님의 사람 알아봤습니다. 왜? 제가 그 예언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데 교회가 분교가 생겨서 이쪽 저쪽으로 나와서 갈등이 생겨서 이걸 수습하러 온 분에게 이쪽도 저쪽도 참 섬기기가 참 난감한 거. 사택은 비어있지도 않고. 그래서 조치원에서 여기 내려왔는데 그 저할 방 한 칸 내줄 형편이 안 되는데 김원정 권사님 집을 방을 이렇게 내드린 겁니다. 저 집에 옛날 그 집이죠, 권사님. 옛날 그 집이죠. 옛날 지금 방익재 할머니 사는 그 방입니까? 그 방이에요? 예, 뭐 구룡포에 억시 잘 지은 집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방앗간 내드려서 거처할 수 있도록 섬기고 그래 섬긴 겁니다. 그랬더니 두 분의 어떠함이 아니고 선지자를 뭐 했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상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더 받을 수 있었어요. 더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아마 못 받으신 거예요. 이 교회도 그렇고. 그분을 잘 영접하고 그분이 아마 교회 앞에 중재안이나 수습안을 내놨을 때 그분은 아마 그 수습안은 양쪽 다 안 들었을걸요. 맞죠? 와서 싸움 붙이는 목사는 없거든요. 양쪽 다 안 들었을걸요.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성관계는 고비를 넘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룹니다. 그게 선지자를 영접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래도 영접한 만큼 여러분이 그 가정에 복이 임한 거예요. 시기도 나겠죠. 좀 내서 시기 내시고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 앞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기하고 부러워해봐야 그 세상 말로 뭐하냐 하면요. 시기하는 사람은 시기함에 따라 시기하면 지는 거다. 부러움은 지는 거다. 세상 말로는 그래 말합니다. 시기하면 왜? 내가 그 자리 못 써서 부러운 거예요. 시기하니까 져 있는 거고. 부러우면 저 사람 부럽다 하는 건요. 지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를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왕무장사 씨가 따로 없다고요. 복을 받는 사람이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의 통로가 영적인 복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근데 그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의 권위가 입혀져야 합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늘로부터 권위가 입혀져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권위가 입혀져야 돼요. 이거 마치 옷을 입듯이 그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권위를 줘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권위자로 인정해 세워야 됩니다. 누가 세워야 된다고요? 자, 제가 신령한 은사를 옹골치게 다 받았습니다. 9가지 은사 다 받았다. 내한테 다 와라, 줄 서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 밑에 아무도 줄 안 섰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위를 입었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한테 줄을 쭉 서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권위를 안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권위는 뭡니까? 사실은 권위가 없는 거라고요. 권위가 없는 거라.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지도자의 권위는 세상의 지도자의 권위가 달라요. 세상의 지도자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 욕을 하기나 말기나 간에 임기 동안에 그분이 대통령이시다. 그리고 그 임기 동안은 그분의 권위를 누구도 침범할 수 없지요. 세상의 권위는 그렇습니다. 근데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의 선택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권위자는 하나님이 준 권위와 사람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두 가지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내한테 가거나 내가 확 저주해 볼 거다. 이런 사람들은 망할 사람이다, 망할 사람 아니다.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저주가 강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면 그도 망해요. 왠 줄 아십니까? 땅에서 뭐하면 묶으면 하늘에서 뭐하고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저주하는 내한테 대던 사람을 다 망했대. 그 집은 집이 부족해졌고 돈이 그래 잃었고 뭐 누구는 아프고 뭐 자식이 어떻게 됐고 뭐 그 단명이 했고 뭐 입에 줄줄줄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뭐가 풀렸는데요? 저 집안도 되는 꼬라지가 옵니다. 목사 세계에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가 됩니까? 왜? 저주를 했는데 공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대로 네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뭘 받고 헤아림을 받고 네가 심판했으니까 네도 심판을 받고 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을 개무시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지 인생도 풀 일이 없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거꾸로 사람이 권위를 그에게 부여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올 때 이 장로님이 힘을 써가 왔다. 그 권사님이 힘을 써가지고 내려왔다. 이러면요. 그러면서 그분을 하나님 전 막 떨어져옵니다. 왜? 그 사람이 나의 이 권위를 가지게 된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 중심축이니까. 그 사람도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해요. 왜요? 사람으로부터 보도받은 권위가 있어도 하나님 그분이 주는 권위가 없으면 말짱 뭡니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목사인데 순교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목사의 소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또 교회를 끌고 나갈 때 기본적인 목사의 소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기본 수칙도 안 지키면서 막 그냥 그 사람이 엎어주고 잡아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걸 놔두실까요? 이게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권위와 사람이 주는 이 권위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부여하는 권위들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 존중한다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요. 이망하고 내망하는 거예요. 이망하고 내망. 한국교회에 안타까운 얘기죠. 목회 세습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단추가 잘 끼워진 교회들도 있고 잘못 끼워진 교회도 있어요. 김홍덕 목사님의 교회는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이 부임할 때는 많이 있었죠. 근데 감독이 목회인데 잘 교회가 성장해요. 그래서 부임하고 난 뒤에 오히려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서울에 중현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 목회하셨고 옛날 고 김영삼 대통령이 그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 장로님이었지요. 그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이 속된 말로 깜도 안 되는 사람을 아들한테 목회직을 물려준 겁니다. 신학교들이 나온지도 몰라요. 그래서 교회 완전히 그냥 봉지박산 되고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한참 뒤에 그 아들이 또 아버지를 또 대적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내 평생에 후회스러운 일은 아들을 내 후임자로 세운 거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는 권위 아래에서
백성이 그에게 준 권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질서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뭐 합니까? 지금요? 10절 같이 읽어 시작.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당신이 기름 부어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백성들이 안수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당신을 지도자로 임명합니다. 자로 인정합니다 하는 권위를 부여합니다. 부여하고 이 권위에 이 사람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는 권위 아래서 백성들을 섬기고 세우고 때로는 백성들이 그에게 권위를 줬지만 책망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회개하세요. 정색을 하고 권사님 그래 망합니다. 회개하겠어 하면은 내가 지를 어떻게 세웠고 어떻게 섬겼는데 내한테 회개하라고 저기 그렇다면 그게 회개하라는 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한 말이면 그 말 듣고 회개하는 그 사람 망해요. 망해요. 이게 이 자리에 서서 살면서 이 밥 먹고 살면서 강단밥 먹고 살면서 이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밑에 내려가면 여러분이나 지나 다 죄성이 있고 다 나는 죄 안 짓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또 은사 사역하는 박연주 원장님 계시지만 그런 기도원 사역자들은 은사자들은 죄 안 짓습니까? 다 인간은요 거기서 거기에요. 다 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인간인데 여 올랐으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백성들을 책망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끌고 가야 되고요. 때로는 격려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고 못하는 사람은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또 너무 교만해지면 나차락하기도 해야 되고요. 이게 참 잔소리를 오지게 해야 되는 자리죠. 그 잔소리 듣는데 잘한다는 소리만 들으면 좋지요. 그런데 책망하는 소리 들으면은 목사가 나한테 감정 있나 소리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고 싶죠. 그때 이를 악물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감정이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풀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목사가 사꾼 목사가 앉아서도 복받을 사람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따라서 어쨌기나 저쨌기나 나는 복을 받을 기다. 그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꾼 목자가 앉아있어도 설교를 끄꾸제비 해가지고 창세기를 계시록 앞에 있다 가든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이라 가든지 말든지 간에 야곱이 에서를 낳았는데 그 에서가 말씀을 시켜가지고 뭐 어쩌고 가든지 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복 받는 길이 있니다. 할렐루야. 그 권위자를 내신 하나님 말하면서 그분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로부터 다이렉트로 보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연단 중에서 연단 받으면서 거기로 섰을 때 하나님을 끝없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에 대한 애민,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늘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종으로 쓴 사람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 안에서는 따라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에 가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영적인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영적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한 명이라도 열리면요. 한 명이라도 열리면 그 가정에 목사가 일어나면 목회가 되고 그 가정에 사업가가 일어나면 사업이 됩니다. 그 가정에 공부해서 출세하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으면 공부하는 길 안에서 길이 척척 열립니다. 그게 영적인 복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교회의 복은 뭐냐? 교회의 복은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해가면서 교회 안에 영적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오면은 그냥 기도가 콱 막혀가지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와도 여기 앉으면 기도가 뻥 열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된다. 그런 말 들으면 저는 가슴이 철렁해요. 나도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와서 기도 받으면 또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지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연단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다루심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은 끝없이 하나님 뭐려고 한답니까? 거룩을 요구한다고요. 거룩만 있으면 그 사람의 달란트가 없으면 달란트 사람 붙이신다고요. 재능이 없으면 돈 없으면 돈 있는 사람 붙이세요. 어느 통로로 갖다 돈 갖다 주십니다. 은사가 모자라면 은사자를 붙여요. 근데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지도자, 교회 지도자가 걸어가야 될 여정이에요. 세상 지도자는 4년 임기 안에서 4년 중 3년 반 넘어가 3년 넘어가면 레임도 보기 시작하지만은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네, 집에 가면 누가 목사라고요? 내가 목사다. 집에 가면 가정에 영적으로 영적인 복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돈이 있는데도 사단이 공격하는 공격 루트를 하나도 못 막아내요. 마귀가 돈 있는 사람에게는 돈 있는 대로 유혹하고요. 잡아뜨리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대로 잡아뜨리고요.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잡아뜨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전혀 막아내지를 못해요. 근데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걸 막아낸다, 안 막아낸다? 막아내죠. 그게 내 부모면 그걸 막아낸다, 안 막아낸다? 막아내죠. 대구에 북 무슨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경북대학교 근처에 있는데 그 교회가 깨졌어요. 두 개로 깨졌는데 깨어져 나온 교회가 나올 때 재산을 분할받으면서 돈을 이제 2억 가까운 돈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는 일단 교회를 얻어야 되니까 마침 장로님 한 분이 고아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강당을 예배당으로 쓰고 세를 들어갑니다. 전세로 들어간다고 전세금으로 1억을 주고 예배당 강당이 이제 고아원 강당이 이제 예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이제 부흥해 갑니다. 이제 그 고아원 강당으로 예배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제 독립해야 되겠습니다.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헌금하고 그 고아원에 전세금으로 한 1억을 빼내면은 지을 수 있겠다고 해서 짓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장로님이 1억을 안 내놓는 겁니다.
내놔야 됩니까? 안 내놔야 됩니까? 세상도 내놔야 됩니까? 안 내놔야 됩니까? 세상도 내놔야 되는데 장로님이 안 내놓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수석 장로. 그래서 거기서 다시 교인들이 깨지고 흩어집니다. 그래서 1억 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1억 못 받아 나오고, 그리고 나오면서 싸우고 나오는 통에 교인들은, 시험들은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 흩어지고, 그래서 조그마한 상가교회를 상가를 얻어서 교회를 합니다. 제 친구 둘이가 그 교회에 후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해서 그 사연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막 목사들이 이제 악에 바치는, 그 돈 받아 나왔으면 교회가 뭐 할 텐데 반듯하게 서서, 아파트 단지가 북교 성격동 일대에 쫙 개발됐거든. 거기 반듯하게 교회 세워서 보란듯이 목회를 할 텐데 교회가 지금 거지경에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그래가 그 집 이제 막 입에 담지 못하는 이제 막 한들이 뿜어나오는, 사람들한테 말 못하고 목사들끼리 만나니까 거품을 무는 거지. 내 친구니까 나한테 거품 물대요. 그 집 그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근데 이상하게 그 집이 안 망하는 거예요. 왜 안 망하게 해요? 죄는 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죄는 죄 맞는데 그 집 안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야. 그 장로님 그 동네 살아야 합니다. 길 가다 마주 인사하는 사이에. 왜 안 망하느냐? 딸이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인터컵인가 하면 그쪽으로 한번 갔을 거예요. 그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중보기도는요, 죄가 있어도 벌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유예시키는, 미루는 은혜가 있어요. 아버지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밀어주세요. 그게 참 아이는 그 북 무슨 교회에서 갈라져 나와서 또 갈라져 나온 교회가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그렇게 그 동네에 한 3개 정도 교회가 거기서 갈라져 나온 교회가 그렇게 가슴 아픈 얘기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자를 내십니다. 할렐루야, 내십니다. 영적인 권위자, 그 사람이 바로 걸어가야 될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를 대해야 되는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정도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목사만 그러냐? 장로님도 교회에 더 넓게 말하면 권사님이나 교회 중직자들도, 재직들까지. 재직이 아닌 분들은 그런 권위를, 멍에를 지우긴 싫어요. 교회에 어린 신자들은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만은 교회에 재직이 되고 중직이 되고 또 더 깊은 직임을 맡은 장로님이나 목사, 사모는 교회 직임엔 들어가지 않지만 어쨌든 사모님, 또 원장님 같은 분들은,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누구도 평정이 되고 누구도 순종할 것 같지만은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 안에 온갖 지뢰반이 가득한 게 목회지입니다. 예배당 안입니다. 교회 천사 보면 모여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린 신자가 그냥 그 짐돌이고 걸림돌이 되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만은
중직자가 그 가사면요, 가슴이 열불 터지니더. 그런데 그럴지라도 정도를 걸어야 된다, 안 걸어야 된다?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 나갈 때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을 연단 중에도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권위자를, 선지자를 영접한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내려질 겁니다. 선지자를 저주한 자에게는요, 저주의 상을 받고 싶으면 받을 수, 나는 안 받고 싶어요. 난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의 상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상 받기 원합니까? 벌 받기 원합니까? 저도 상 받고 여러분도 상 받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피택 받은 두 분 장로님도 그 길이라니까. 시무하고 있는 고상희 장로님, 김원조 고상희 가정도 그 길이라니까. 네. 또 자칭 타칭 누가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애민 백성에 대한 사랑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서 복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꾸 하게 되네요.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의 권위 때문에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망해 나갑니다. 사울 왕이 그렇고, 처음에는 축복으로 시작했다가 저주로 망한 사람도 많고, 사람이 주는 권위를 받았다가 하나님의 권위로 점핑해야 될 타이밍에 그 점핑한 사람도 있고요. 점핑을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주는 권위가 끝나고 그 인생도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례들이 구약성에게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맞춰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요, 성령은 여러 가지 면류관을 말하는데, 의의 면류관은 믿음으로 잘 살아간 의를 지킨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요,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예수 생명 지킨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간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저도 되고 세워진 장로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은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씁니다. 가정 안에 그런 사람이 일어나면요, 그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목사가 일어나면요,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죄가 아닌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아들이는 교회도 되고 여러분 가정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가지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사람이 주는 권위에 목말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외로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걷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은혜가 부족한 종에게 있게 하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귀한 장로님과 세워질 두 분 장로님에게 하나님 또한 부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벽 기도하면서 가정 안에 영적 권위자로 서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안임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